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어떻게 믿냐, 얼만큼 믿냐, 그거는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1만큼 믿을 수 있고 1000만큼 믿을 수 있고 다 믿는 만큼은 다르다. 그래서 그 믿는 만큼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바도 다르다.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하면 잘 된다라는 그것이 만약에 믿음이 100이다 그러면 다 걸겠죠. 이거는 누가 뭐래도 확실히 잘 된 거다. 그러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걸 것이다. 그런데 50%다. 그러면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고 저 10%다 낸다. 그러면 아예 안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그 믿음은 지식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 3기 신도시가 개발된대 라고 누군가가 정보를 알아서 그 정보를 전해줬는데,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엄청나게 신빙성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를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거기다가 땅을 사겠죠. 그런데 그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사겠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반반이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개발하는 것은 확률이 하겠다 그랬으면 높은데 사실 무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되는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집 팔고 논 팔아서 다 거기도 아주 땅을 다 사는 게 맞죠. 빚을 내서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게 거의 5배, 10배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게 다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고 부활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면 내게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집도 있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거기서 집으로 지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다 상으로 보상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죠? 안 믿죠? 긴가민가 하죠.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에 하나에만 딱 우리가 고정하고 우리가 사실 갈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재밌게 즐겁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진 시간, 힘, 도,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다가 다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 그거보다는 집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킬 수도 있다. 교회를 아예 안 가게 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까지는 다니지 말고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 가서나 다녀라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좋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하나님의 복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약하고, 세상에서 공부해갖고 잘 되고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험적인 믿음이죠. 경험적. 자기가 보니까 세상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하고 보편적으로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듣고 알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악착같이 자녀들을 교회도 안 가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킬 수도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거 적당히 하고 공부하는데 올인을 해라. 그럼 네가 성공하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따라오면, 그거를 그 엄마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라오기만 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자녀들은 야 이렇게 하면 너 너무 잘 돼, 너 성공하는 거야, 부자로 잘 살 수 있어. 그럼 그 말을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뼈저리게 저렇게 하면 정말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잘 된 사람, 그 잘 된 사람은 자녀들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더 유리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됐다고, 부모가 그렇게 안 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됐으니까 너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을 때에 자녀들이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근데 부모가 말하는 거에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애들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나가 노는 건 너무 재밌고 즐겁고 지금 행복해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서 놀아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노는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EBS에서 실험한 것이 있는데, 여기다 과자 2개를 두고 한 5분만 기다리면 안 먹으면 과자 2개를 더 줘서 4개를 주겠다. 그런데 안 똑똑한 애들은 그냥 2개 먹어버려요. 근데 똑똑한 애들은 그거를 참고 나중에 4개를 받으려고 기다려요. 그래서 그 4개를 받거든요, 실제로. 근데 안 똑똑한 애들은 당장 먹어버리지 뭐. 그럼 먹어버리고는 나중에 못 받아요. 그럼 울고불고 그래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말했을 때에 그 결과가 이런 거다 그걸 들었어요. 그럼 그걸 인식하고, 그리고 말했으니까 저건 지켜줄 거다 그리고 믿고,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조금 참겠다 그리고 참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 20년 엄청나게 조금이지 뭐. 100살 살 세대, 그죠? 그것도 철들면은 한 8살부터 한 12년만 아주 강력하게 참으면,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만 잘만 들어가서 조금만 공부하면, 사실 대학에 가서 좋은 과만 가면 그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 한국은 학벌 사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학벌 없는 우리 미안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학교를 뽑을 때, 세상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사람 위주로 뽑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온 학교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동창회 무슨 와요. 그런 게 어떻게 됐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뭐가 됐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교수도 있어요, 교수. 그런데 교수들이 우리 학교 위에 간 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 학교보다 밑에 쪽에 가서 교수가 돼요. 그런 교수가 되긴 된다고. 우리 학교가 되면 제일 잘 된 거고, 보편적으로는 다 밑에 학교들의 교수가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 교수가 되기도 하고 모든 학교의 교수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이 돼. 세상에서 사장이 되는데 그것도 수준이 있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 나오죠. 그러면 기준이 달라져요.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그게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창회가 달라요. 그림이 다르다고. 그게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 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고 있어요. 아주 뼈저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어떻게 해서든지 법대 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학 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가 되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좋은 대학 보내고 그리고 대학원도 아주 좋은 대학원 보내서 하여튼 돈 잘 벌고 잘 나가는데 그런데 가게 하려고 악착같이 훈련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봐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봐요.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구나. 그럼 얘네들이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거를 선택하겠다. 그 좋은 걸 선택하겠다. 그럼 그걸로 가는 거고 별로 안 좋은 걸 선택하겠다. 그럼 그냥 난 놀아버리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보기에도 좋고 막 그런데 하기가 싫어. 그러면 뭐 나중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지금 착 먹고 마시고 놀고 한 20년 잘 살지 뭐. 나중에 한 80년 괴로우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선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사냐 그거는 다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공부하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학교에 가게 된다.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 더 안락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그 믿음이 있어도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뭐 되겠어? 그래봤자 뭐 큰 좋은 일 있겠어?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꼭 있겠어? 뭐 또 그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올인을 하지 않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올인을 한다. 그게 믿음이 돼. 세상적으로도 믿음이 있는 거다, 믿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를 하게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대학교 축제를 가서 보게 하고 너무 대학이 좋고 내 마음에 너무 쏙 들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대학을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공부했는데 친구들이 독서실에 놀러 와도 나는 안 가. 너네 가라.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40년 후에 만난 친구들인데 가라. 그러면 걔들은 이제 가고 나는 독서실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무슨 뭐 스케이트장 같은 데 있으면 그거 보면서 나 대학교 가면 나중에 저렇게 대학교 놀아야지. 근데 대학교 가니까 안 타더라고요. 끝났는데 하여튼 그런데 무조건 난 대학교 가면 대학교 좋은 거니까 좋은 거 가서 좋은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어떤 때인지 성공을 했죠. 나는 무슨 큰 사람이 되거나 뭐 사실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단기적인 목표는 저 좋은 대학에 가서 노는 저렇게 좋은 대학 그리고 축제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쌍쌍이 다니는 그런 대학 저런 대학을 내가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간다면은 예수님 만나서 이제 달라진 건데 어쨌든지 목표가 공부할 때 분명히 했어요. 나는 대학을 꼭 간다. 대학 가서 뭘 하든지 나는 저 좋은 대학 저기 가서 나는 논다. 저기 걸어 다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했죠. 그리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근데 성공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게 상이 있다. 산소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뭐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막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적당히 살고 싶고 뭐 교회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봉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상황은 그런데 그래도 산소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천일매가 되셨으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내 삶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주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아주 썩 좋아서 딱 부활, 소망,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난 이 부활 예수님 믿는다. 나는 철저히 이걸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믿고 역사적 사실로 믿고 실질적인 사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예수님 내 삶에서 나타나셨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죠. 그거는 100점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혹시 안 살아났으면 어떡하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막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야, 천국에 가니까 없대. 그 누구한테 받지? 내가 이렇게 금, 토, 일 가서 다 2박 3일 놀러 갈 때 나는 믿어 천국이 있어.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그 놀러 갈 돈을 헌금하고 또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없어.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그냥 황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전혀 안 들겠죠? 누구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하셨다. 확실히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 이러면 좋지만 그런 사람 사실 많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아리까리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한 사람이나 별 믿음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받는 상이 같아요. 여러분 부정하는군요. 아이가 어려서 야, 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되고 너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공하면 너무 좋아. 너 페라리 탈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요. 그 뻥치지 마. 그런데 뭐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시키면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시키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 막 칭찬을 하고 너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리고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좋다 그러고 사랑해주고 친구들도 어우 대단하다 그리고 옆에 막 몰려들고 훌륭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이게 재밌는데 좋은데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니까 더 큰 칭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막 1등 해요. 막 전교에서 1등 해요. 그래갖고 상급학교 지나갈 때 또 좋은 학교 가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인정받아서 더 좋은 학교 가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학교 좋은 과에 가게 됐어요. 그 과정은 그냥 하래 그러니까 한 거예요. 별 믿음 없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게 되고 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알게 돼. 가면서 일단은 고등학교 말에 고3 말에 대학교 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하길 잘했구나 알게 되고 대학교 가서도 알게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알게 되고 직장 가서도 알게 되고 살면서도 그거를 알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 게 경험하게. 지식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날이 온다. 그걸 지식적으로 얼마큼이든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여러분요? 봤냐고요? 빨리빨리 말해봐요. 못 봤잖아요. 못 봤다니까. 뭐 영으로 봤다고?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이랑 똑같아.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겠어요? 그럼 사진 여러 개 다 달랐는데 어떤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사도들은 만졌고 대화되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그렇게 했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밥 먹은 사람인데 그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들이 전화해 준 거를 들었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화해 준 말,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그거는 모르는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강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데 그가 어렸을 때 7살 때 6살 때 스케이트 타면서 자기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에 광고를 하게 되고 뭐 모든 에어컨 옆에서 이렇게 서 있고 이거를 꿈꾸면서 그걸 했겠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아주 지금 IS 위원인가 그랬는데 그런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거를 걔가 알았겠냐 이거죠. 그걸 믿었겠냐? 아니거든요. 그냥 엄마가 시켰고, 그럼 엄마는 알았죠. 얘가 잘 되면 엄청나게 잘 나갈 수 있다는 걸 엄마는 아는 사람이고, 시켰고, 걔는 또 스케이트 하는 게 재밌으니까 열심히 타고 또 승부욕이 있어서 또 금메달 따려고 계속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금메달도 따고 더 높은 실력을 하려고 더 어려운 거를 연습해서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따고 그 어려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세계 100대 유명인사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믿었다, 그거를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가는 길을 그냥 지도해주고 인도해줬는데 그냥 따라가고 또 자기 체질에도 맞고 좋아서 가다 보니까 거기 이르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도 형도 축구 선수예요, 형도. 근데 형보다 얘가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훈련시켰는데 축구하는 거를 좋아하고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거는 싫어요. 가서 운동장에서 8시간 노는 거 또 공차는 거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체질이 좋은 거죠. 아버지도 축구 선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훈련시켜서 양발로 공차는 거를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손흥민 존이 있어요. 손흥민 존. 거기서 서서 슛을 넣으면 다 들어가는 존이 있어요. 그 존에서 하루에 공을 1000개씩 차게 양발로 연습을 시켰어요. 차면 정확하게 거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요만한 구멍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달리기 스프린터가 엄청나게 빨라서 공을 달고도 11km로 막 달려요. 11초인가 이렇게 막 달려. 엄청난 거죠. 그때 다 허벅지 이렇게 굵게 다 아버지가 나중에 좋아 그러면서 근데 아버지는 다 알고 있고 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팀에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시켰는데 얘는 또 좋아하니까 열심히 따라오니까 결국은 프로팀에 가고 지금은 뭐 거의 세계에서 거의 가장 최고 잘하는 선수 수준의 거기 탑5 안에 들어갈 정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가 됐어요. 이게 동양이 일어나서 전평가되고 있긴 하지만은 대단한 선수가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선수가 된 겁니다. 근데 걔가 그걸 알았겠냐? 아니죠. 몰랐지만 부모는 무명의 선수예요. 무명의 선수.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까 아들은 자기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아들은 따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된 거죠. 믿음은 아버지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얘한테는 그거는 뭐 좋겠지만 저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지만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지만 아버지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거기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키고 걔는 그냥 따라갔고 아주 조그만 믿음은 있을 수도 있죠.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또 재미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니까 가게 된 거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신앙이 부활 신앙이 1에서 1000까지 있으면 다 달라지거든요. 다. 그러면 천인 신앙만 부활에 대해서 1000을 믿은 사람만 잘 되냐? 부활에 대해서 1000을 믿어도 안 하고 게으르면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뭐 좋지만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1000이야. 새벽에 나오래. 아침에 나 못 일어나. 저녁에 와서 기도해. 일찍 자야 돼. 그럼 못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어렵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공부 참 열심히 해. 너 그러면 의사 되고, 그리고 뭐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러면 너 훌륭한 일 할 수 있어. 싫어요. 나 외우는 게 딱 싫고. 너 과학자 어때? 수학 싫어요. 외계어는 어때? 영어가 싫어요. 그럼 영어, 수학 둘 다 싫어요. 국어는 한국말 싫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거 다 귀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 그냥 싫어요. 그냥 난 GS 마트에서 캐시하는 게 그게 체질이야. 그건 하나 사줘요. 그렇게 살다가 편하게 죽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엉덩이 땀나요. 땀띠 나고 안 할래요. 안 하려고 그러면은 알고 믿어도 안 하면 그 믿음이 엄청나게 탁월한데도 싫어. 그래서 안 해. 그러면 못 하는 거거든. 근데 믿음이 별로 없어.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면 다 해. 이런 사람이 무섭죠. 여러분요, 믿음 없이 하나, 믿음으로 하나, 다를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피 바른 집은 다 지나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말해줬어요. 유대인 자기네 문설주 피 다 발라놔요. 그럼 피 바른 집 중에 하루 종일 찬송한 집이 있어요. 하루 종일 먹고 논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집 있어요. 무슨 날인지 모르고. 그럼 천사가 와서 하루 종일 찬송한 집은 안 들어가고, 이거 먹고 놀고 있는 이것들이 그리고 들어가서 죽이고 안 해요. 그 정신없는 것들 정신없어 죽여버려. 안 한다니까. 그냥 천사는 가서 여기 피 발랐어? 지나간다고. 근데 애굽 사람들이요, 바르는 거 보더니 야, 우리도 바르자. 왜냐, 여태까지 9가지 장이 그대로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막 신하들이고 백성들 중에 지들도 가슴에 피가 발랐어. 그리고 조용히 경건한 게 있었을 거야. 걔네들은 찬수가 불렀을 수도 있어.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지나가다가 이놈들이, 이게 애굽인들이 발랐어? 들어갔고 니네 애굽인이지? 그 죽여? 안 그래요. 천사는 피만 보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올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왔어요.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뭐 병이 낫는다더라, 마음이 편하다더라, 사귈 사람이 있다더라, 찬송할 재미있다더라, 목사님이 맞아주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죠? 저도 대학교 가서 기도학생이 들어가면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예수님 교회는 잠깐 다녔지만 잘 몰랐지만,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갔다가 내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무슨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셨죠. 나는 이걸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에 소망이 있어. 그러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은 저기 부처야. 태어나서부터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니. 모른다니까. 부모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거 날마다 들어서 그걸 알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 와서 좋으니까 친절하게 해주고 밥도 주고 꼭 밥을 줘야 돼. 그래서 잘해주고 이러니까 막 밥 먹다가 나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말씀 듣다가 저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 한번 해봤더니 응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 괜찮은데 또 하니까 또 더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있는데, 그리고 더 열심히 하니까 우와, 나중에 진짜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도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쨌든지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능가하는 거는 믿음이 그거를 능가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그러고 이익만 보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간 약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부활 확실히 하셨어 뭐 이렇게 믿죠? 예수님 부활 하셨어. 그건 믿어요? 하셨다더라 야. 하셨대.
하면 나도 믿어볼란다. 뭐 그 정도도 훌륭해요. 그 정도도. 여러분, 그 정도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다 이거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하셨다더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희생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상을 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냐. 처음부터 모태신앙들 믿음 안 좋아요 다.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어려운 신앙이다. 그렇게 막 들어도 들은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걸 잘 안 믿는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나중에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그때 달라지면 완전히 달라져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모태신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 있어요. 모태 아니죠? 축하해요. 그래도 이렇게 믿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석가도 부활 안 했어요. 죽은 거예요. 마호멧도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자기가 그 만든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없어요. 기독교만 예수님이 그분이 이 종교 이 기독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거죠. 그분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렇게 말했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거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잘 없어요. 몰라서 그런지 잘 없다고.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활하셨다더라 요 정도까지는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힘들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힘드니까 이거 뭐 믿어도 별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서 열심히 믿을 필요는 뭐 있겠냐. 별 좋은 일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강 적당히 예수님 믿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요만큼의 믿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난 천국 간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요. 제가 여기 찢어진 이거 입고 설교해도 괜찮아요. 보기가 나쁠 뿐이지. 제가 여기 다 너덜너덜한 거 입고 설교 너무 잘해요. 한 데서 내려온 것처럼. 누가 옷을 보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재벌이면서 목사야. 그러면 제가 찢어진 거 보면 패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게 무슨 여러분요 제가 요즘에 찬양을 듣는데 찬양 막 코러스가 완벽하고 화음도 완벽하고 옆에서 같이 부르는 사람도 완벽 너무 아름답고 좋은 찬양 나와요. 그 막 조회수가 막 2천, 3천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분이 있어요. 나이지리아 여자분이 그런데 그분이 부르는데 그분은 찬양하는데 거기도 코러스가 좋고 다 잘하는데 아주 뭐 선율이 막 좋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분은 영감이죠. 영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 거를 계속 듣게 돼 있어요. 그분은 막 찬양하다가 거기서 하이 뭐 이러면서 하하 뭐 이러면서 심지어 방언까지 아까락칭 하하하 방언이 하하하 방 찬양하다가 막 하하하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다 같이 방언을 기도하고 또 막 앞에 기도 방언 막 시켜. 그리고 또 찬양이야. 브라질에서 집회하는 거 봤는데 엄청나고 그 반주 딱 시작하면 진짜 나도 공중에 뜨는 것 같아. 그 영감이요 탁월하다고. 은혜가 탁월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멋지게 훌륭하게 잘해서 잘 맞춰서 잘 부르면 그럼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생활이 모든 게 완벽하고 뭐 아이들도 훌륭하고 꽃 같고 왕자들 같고 남편은 보아스 같고 부모님은 다 훌륭한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장로님, 권사님, 뭐 천사님들이고
그런 집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명도 아프지도 않고 한 명도 이상하지도 않고 성격이 다 그렇게 착하고 다 천사들이고 남편은 돈을 너무 잘 갖다 주고 술은 요만큼도 안 먹고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착하게 하고 일도 열심히 너무너무 훌륭해요. 다 모두가 다 이렇게 훌륭해요. 개새끼까지 이렇게 훌륭하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요? 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에? 남편은 술 먹고 오늘 안 들어왔고 아이들도 어제 나가서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런데 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아침에 또 남편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주먹을 날려서 눈 시퍼래졌고 그래서 마스카라 세게 하고 왔고 이러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무슨 천국 백성 복받은 백성이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은 거지 같은 어디 봐도 가고요. 좋은 내 집보다 가고요. 남편이 술 먹어도 가고 남편이 간다는 게 아니라 남편 날 때려도 가고 돈을 줘도 가고 안 줘도 가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가고 있어도 가고 애들 집 다 나갔어요. 그래도 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 막 계속 올라가 잘렸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오늘 모든 일이 다 잘 돼. 아이들도 다 잘 되고 다 잘 되고 다 잘 돼. 그러니까 와 다 잘 돼.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내일 어떻게 알아요? 여기저기서 막 빵꾸 나고 막 죽고 막 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애들 탈선하고 이렇게 돼요.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네, 하나님에 감사해서 이제 잘 믿겠습니다. 그 다만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내가 이제 못 믿겠다. 하나님 믿기 힘들겠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 신앙생활 결과가 나쁘다. 그리고 도망갈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이 너무너무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남편이 나에게 친절하게 할 수도 있지만 폭력을 가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딴짓할 수도 있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옷이 찢어졌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장이 있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에 지장이 있냐? 그래서 천국 못 가냐? 이거죠. 집이 난장판이라고 그러면 피벌 났는데 난장판이라고 천국 못 가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야.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믿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겠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러운 옷 입은 그리스도인, 어려운 그리스도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엉망진창인 그리스도인. 엉망진창으로 천국 가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죽으면 가는 거죠. 천국 간다니까. 말끔한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행복한 비그리스도인. 다 이사 믿어. 불교, 맞아. 신실한 불교. 엄청 찾겠다. 다 같이. 어디 가요? 여러분이 말했어요. 지옥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내 삶이 뭐 이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이 이래요? 하나님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남편이 이번 주 남편 술 안 먹고 들어왔어요. 돈 가져왔어요. 할렐루야요. 교회 갈게요. 다음 주에 안 올걸? 다음 주에 안 와. 좋은 날에만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요. 좋은 날에만 예수님 잘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믿음이 막 너무 좋을 때만 예수님 잘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라고. 어려운 날이 오게 돼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기어서라도 교회에 간다. 나는 기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한다.
나는 굶더라도 하나님을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해. 난 그냥 갈 거야. 난 아는 것도 안 많아. 나는 아는 것도 안 많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나 그냥 그거 믿고 갈 거야. 나 그냥 어떻게든 나는 간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복을 주시죠. 생명의 물건을 받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서 안 가는 사람. 나 다 믿어. 이번 주 못 가. 나 하나님 사랑해. 이번 주 안 갈 거야. 그 사람보다 하나님 미워. 그날 꼭 와. 하나님 안 믿어져. 그리고 꼭 와. 주여 안 믿어줘요. 이러고 기도해.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 또 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와. 이래도 오고 좋아. 하나님 좋아요. 감사해요. 또 와.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고 죽어도 오고 살아도 오고 잘돼도 오고 안 잘돼도 오고 망해도 오고 병 걸려도 오고 건강해져도 오고 낫게져도 오고 형통하게도 오고 하나님 망하게도 오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냥 믿으라 그랬으니까. 자녀들이 몰라. 이렇게 하면 성공할지 저렇게 하면 성공할지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8살짜리가 7살짜리가 9살짜리가 10살짜리가 12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걔네들은 몰라요. 죽어때도 19살 돼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때도 모르는 거라고. 그걸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얘네들이 50살 돼서 자기가 나중에 그 길 가서 성공해서 그 자리 쓰면 이거 하나님 이거였구나. 우리 아버지 한 말이 이거였구나. 그거 알게 되지만은 어려서는 모른다 이거죠. 아버지가 없어졌어야 우리 아버지 말이 옳았구나. 우리 엄마 말이 옳았구나. 그 목사님 말이 옳았구나. 집사님 말이 옳았구나. 그거를 나중에 망해도 알게 되고 안 망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천국 가서 그 말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경험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고. 믿고 가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의 역사에서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소망을 주신다 이거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죠. 영광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게 하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여러분 되는 거예요. 족한 거라고. 그 믿음 가지고 기어서라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어서라 가서 하나님께 목임하는 소리라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 준다 그렇게 들었어요.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삶도 엉망진창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만 나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말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요. 그래 나는 주님께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경이 어떻게 알고 소리 질러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소경도 고치고 문득병도 고치고 다 고친다고 그걸 전해줬어요. 들었어요 소식을. 그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어디쯤 오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르르르 오면서 막 예수님이다 그랬을 때 이 소경이 그 말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 소리를 꽥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가 소리를 꽥 지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니까 더 큰 소리로 질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닥치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때 더 큰 소리로 막 질러버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라. 너 못해지고 하느냐? 보길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눈 뜨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눈을 떠요? 이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랑 마찬가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은 그거 하신다더라. 그 소문 듣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 소문대로 해주셨죠. 믿는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름이. 이름이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 이름은 알았죠. 초대교회에 그 사람이 거지였는데 유명한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큰 믿음, 대단한 믿음. 하나님 그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되는 게 아니라고. 조선에서 살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일을 알겠어요? 어? 그러지 않겠어요? 이 조선에 살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가봤어요? 골고다 가봤어요? 그 예수님 가는 길 거기 가봤어요? 안 가봤죠? 무덤은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잖아. 예루살렘에 가면 다 예수님이 만지고 돌아다니는 땅들이요, 다. 우리는 삼국지의 땅이에요. 여기서 믿은 여러분 대단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찬송으로 찬양하는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큼만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주여 나 요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신다더만요. 그렇게 들었어요. 나도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두 번만 도와주세요. 염치 없지만 세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어져도 믿으세요. 안 믿어져도 믿으시고 행동하시라 이거죠.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거는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행동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